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Genesis 16 세치아 디제세이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 나와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큰 구원, 칭의, 구속, 영생, 화목,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 소속되어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주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면서 우리 중앙교회를 거룩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을 붙잡고 주의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가 적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죄와 싸우고
유혹을 물리치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도록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잘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을 더 깨닫고 어떤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창세기 16장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아직 약속의 자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얻는 것인데 점점 시간은 지나고 소식은 없기 때문에 자기 종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이제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레가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은 깊어가는데 그때 자기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면서 자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여러 시험도 잘 통과하고 약속을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참 안타깝게도 여기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사레의 그 간절한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세요. 자, 이것이 참 잘못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Hebreus 10:36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인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갈이 잉태를 했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하갈은 결국 다시 종의 위치로 떨어지게 되고 6절에 보면 오늘 말씀 6절에 오늘 말씀 그 앞에 나오죠? 6절에 보면 자기 여주인 사레의 그 무섭고 가혹한 대우를 견딜 수 없어서 아기를 벤 무거운 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차라리 사레의 종으로 지냈던 시절이 더 나을 뻔했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조건들 때문에 큰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집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왔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기 고향 애굽으로 가도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자유의 몸도 아니고 노예로 도망쳐 나온 처지이고 게다가 홀몸도 아니고 잉태한 몸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진짜 불쌍하고 비참한 이 처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더 불쌍하고 불행한 이런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갈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배웠던 바로 그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을 위로하고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 번 나타나는데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의 방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한 34번 정도 나타나는데 18장에 또 가면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절 2절. 제네시스 데조이토 웅도이스. 창세기 18장 1절 2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여러분. 그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예언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갈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봐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 그를 순종하고 또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신앙, 그녀가 가지고 있는 신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지만 하갈이 잉태했을 때 좀 자신을 좀 살피고 겸손한 위치에서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또 의리도 없었고 도덕적으로 아주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결국은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인 수준, 그 도덕적인 수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런 좋은 환경과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은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욕심을 부리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더 불행한 자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갈의 경우에서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부족하고 못나서 이런 참 어려운 이 곤란한 상태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건지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지금 혼자서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죠. 목도 마르고 몸도 피곤하고 무겁고 더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이런 참 비참한 불쌍한 이 처지에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보면 하갈이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오죠. 예, 하갈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을 뭘로 주셨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죠? 그런 이름을 가진 그 뜻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갈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갈은요, 경건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함께 지내면서 기도를 배웠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이삭의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바담 아렘 그 멀리 가잖아요. 그죠? 멀리 가면서 그것을 도착하자마자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12절. 제네시스 24 도지. 창세기 24장 12절. 창세기 24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게 기도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하자마자 그 라헬을 만나죠. 예, 그 기도를 하자마자 그 리브가를 만납니다. 라헬이 아니라 리브가를 만나고 그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며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 광야에서, 이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녀는 광야의 그 어려운 환경에 와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렇게 부르시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제 너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원래 위치로 이제 돌아간 것이고, 그녀의 답변을 보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녀의 답변이 뭐예요, 여러분? 나의 여주인 사레, 이렇게 말하죠? 나의 여주인 사레.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레를 나의 여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회개하는 마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현재 위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 Isaías 57, 15.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통회하고 자신을 낮추는 아주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갈이 회개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9절 보시면 나오죠? 예. 9절 보시면 너 수하에 복종하라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니까 그녀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갑니다. 회개의 강력한 증거는 순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이 하는 그 고통, 그것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고통의 그 호소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스러운 기도, 고통 중에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소망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는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사레의 여종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내 일에 충성하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돌아가서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절 보세요. Primeiro Timóteo 6:1.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 거기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정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종들은 자기 상정들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믿는 종들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곳으로 가서 무엇을 얻겠느냐? 거기는 우상 숭배와 어둠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원래 위치에서 충실하게 내 주인 사라를 섬겨라. 그리고서 10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사갈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1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13절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하갈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과거에 지난번 부끄러운 삶, 그리고 자기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바로 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갈이 이런 절망적인 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수 있는가? 뭐 기도하고 회개했기 때문인가요? 물론 기도하고 회개해야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에게 이것이 없었다면 그녀는 그야말로 막막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정당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이분이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분별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준비된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갈이 도덕적으로 부족해서 사례를 무시한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셨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와 그 약속을 받고 믿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계시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살면서 이 평소에 배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잉태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아브라함 가족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좀 교만해져서 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이 교만할 때는 물리치셨지만 하갈이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했을 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Primero Pedro 5, 6.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거기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속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고 불렀을 때 여러분, 하갈은요 이게 누구냐 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뭐 헤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라의 여종으로 부르는 것을 딱 보고 이분이 이걸 어떻게 아시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배웠던 바로 그분, 자기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인 것을 깨달을 정도의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창세기 18장에 그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 세 분 천사가 나타났죠. 그때 아브라함이 얼른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만큼 그분들을 알 수 있는, 그죠? 그들이 참 신비하고 신령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났죠? 근데 성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 두 사람의 숭고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 종 하갈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여호와 사자의 그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을 살린 게 이런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이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갈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실하게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신관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 신앙을 가져야 우린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에반젤리 디종 데조이토. 요한복음 1장 18절.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요, 이 막막한 광야에서 아브라함 집에서 배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대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거예요. 지금 가장 어려운 고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죄를 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녀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10절에서 12절에. 그죠? 보세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앞으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이 크게 번성하고 그 수를 능히 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이 14세인가요? 그때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복하세요. 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제 하갈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계시를 믿었고 하갈을 아마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갈에게 주신 이 계시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동방에서 이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신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이스마엘은 천하만국의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치고 형제들의 동방에 거한다. 여기 형제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먼저는 이삭이죠. 이제 앞으로 이삭이 태어날 건데 먼저는 이삭이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라고요. 이스마엘 자손들은요 동방에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스마엘 자손들은 바로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삭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고 사는 동남쪽에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아랍 사람들은 들나귀 같이 천막 생활을 하면서 공격하고 약탈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는 너무 거리가 멀죠. 하갈도 혹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듣고 내 아들은 아니구나 아마 기대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바란 광야에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조금씩 번성하면서 강대한 민족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참된 이 바른 신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사레에게 그 실수한 것 때문에 하갈을 좀 나쁘게 평가하는 이런 이제 시각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갈은 참 훌륭한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아주 참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참 이 위기의 순간, 이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은혜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감찰하신 하나님, 그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살았구나. 그죠?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도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뜻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샘 이름, 여러분, 샘 이름이 뭐죠? 그 옆에 샘이 있었는데 하갈이 그 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부엘라 헤로이, 그죠? 부엘라 헤로이.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이런 뜻이랍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건지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샘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이 후세까지 이제 전해졌다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우리는 얼마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바르게 알고 깊이 알면서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신관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없었다면 건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어떤 큰 문제, 시험이나 이런 어떤 고난에 부딪혔을 때 바른 신관,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다면 하갈처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시고, 지식만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동행하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시는 우리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기 16장에서 살아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신 사명,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